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죠? 7별이 있죠. 그러면 금촛대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자,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거 몇 가지인가요? 그러면 몇 가지죠? 2가지예요. 7별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고 7금촛대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보면은 7별의 비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7금촛대라 그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7별은 비밀한 거고 7금촛대는 안 비밀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7별도 비밀이고 7금촛대도 비밀이죠.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보면서 항상 내가 항상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지금 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7금촛대를 7교회다라고 딱 답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왜 쓰셨을까? 이게 사실은 항상 궁금했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도 이게 왜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가 항상 궁금한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당시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고 사실은 사회 속에서 교회는 흔적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겨자씨 하나를 땅에 묻혀버린 것과 같은 그런 측면이었는데 그때 아주 화려한 건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곳은 바로 황제 숭배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비해서 교회는 가정교회인 거예요. 이게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갖지 않은 그 상황에 예수님이 금촛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촛대는 7교회다. 저 신전에 비하면 교회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야,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앞으로 이 금촛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비밀에 숨겨져 있지만 역사가 흐를수록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7별의 비밀과 금촛대라 이 뜻이에요. 나는 교회에 희망을 걸었어. 예, 나는 이 교회에 세상 구원을 맡겼어. 이런 그 뜻이에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금촛대의 영향력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온 유대와 이제 빌립을 통해서 교회가 금촛대가 사마리아 성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제 복음이 번져가기를 시작하고 이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제는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하게 돼요.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이 로마가 어느 민족에게 함락을 당하느냐면은 북방 게르만족에게 함락을 당하는데, 게르만족 하면 독일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게르만족 하면 프랑스를 설립했던 프랑크족, 또 영국 앵글로 섹슨족, 다 게르만족, 야만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만족에 의해서 신성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외쳤는데, 역사가 지나놓고 보니까 게르만족이 로마를 함락시켰는데, 그 게르만족이 로마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들이 점령당하게 돼요. 그래서 저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영국 교회에 의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금초대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와 이 나라를 건설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의해서 세계 질서를 사실 지금까지 잡아가고 있었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금초 때는 보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나는 금초 때, 이 금초 때는 영원해. 그리고 이 금초 때는 놀라운 가치가 있어. 이 영향력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게 금초 때예요. 근데 황제 숭배의 신전에 비하면 가정교회니까 아주 약하지만 나는 이 금초 때에 희망을 걸었어. 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금초대가 있어. 내가 이 금초대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 지금은 비밀이야. 가려져 있어. 역사가 흐를수록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 이 역사예요. 자, 이제는요, 우리나라를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는요, 고려시대의 국교는 불교였어요. 근데 그 불교가 굉장히 타락했고, 또 불교가 막강한 재물을 가지고 이 국토를 많이 사들였어요. 그리고 노비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유림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정도전이요, 유교의 바탕 위에서 조선을 건국을 해요. 조선을. 그리고 그 조선 말기까지도 보세요. 말기까지도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유교가 세우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요, 양반인데 양반과 중인도 하늘과 땅 차이고요, 중인에서 천인은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또 천인 중에서도 백정은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양반이 자식을 낳는데 본처에게서 낳은 자식하고요, 첩실에게서 낳은 자식은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였어요. 언더우드 암펠셀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금초대가 한국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부터 모든 영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 모든 인권적인 문제가 완전히 사실은요, 지금 천지개벽한 거예요. 5,000년의 역사가 이루지 못했던 역사가요, 불과 120년 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이 삼성이 소니 파나소닉을 다 업고 막 이렇게 되고, 야, 그들 정말 박수 쳐줄 만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한국 민족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아, 교회가 진짜 금초대야, 금초대야. 그러니까 이 계시를 말할 때는 비밀이었어.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래서 비밀이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이기 때문에 금초대가 비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반교회적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요,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완전히 달라요. 결국은 그래요. 계시록 20장까지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나라가요, 계속 공격하면서 전투 중에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내 오른손에 7 금초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는 자들에 비해서 너희는 굉장히 유약하게 보이지만 이거예요. 내 오른손에 있는 금초대가 승리한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소속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요,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영원하리라. 교회는 약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이 교회는요, 강합니다. 약하게 보이지만 망하지 않아요. 금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7 별의 비밀이에요. 7 별이 뭐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자라는 단어를, 사자라는 단어를 그 앙겔로스라는 단어, 앙겔로스로 썼어요. 그런데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에서 영어로 엔젤, 천사, 엔젤, 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앙겔로스는 사자, 그리고 특히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7 교회의 사자는 7 교회의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7 교회의 사자는 그 교회를 맡아 목양하는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걸 거부합니다. 원문을 봐라. 앙겔로스는 특히 천사들, 그래서 이 사자, 심부름꾼, 또 대사, 또 목사, 이렇게 다양한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있지만 앙겔로스, 거기서 엔젤, 바로 천사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 앙겔로스에 보면 더 가까운 그 단어로는 천사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가?
바울이나 디모데나 또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를 수종 들고 섬기는 천사들에게 메시지는 흔치 않죠. 이런 측면에서 천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성경에 안겔로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지칭하는 단어를 썼다면은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이요, 교주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겔로스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피해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안겔로스가 지칭하는 원뜻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집합적인 용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서 있는 백동조 목사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고,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7별이고, 오늘 또 안내 서고 있는 집사님도 오른손에 들려있는 7별이다. 성경적 근거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령 받은 모든 신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든 이들은요, 증인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이건 집합적인 용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에요. 모든 이들이요. 영국의 한 젊은이가 다 예수 믿고 너무 복음이 좋아서 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다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냐?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드는 입법 선교사도 필요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계 선교사도 필요하고,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계 선교사도 필요하고, 가장 귀중한 것은 재능이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 재능의 방향에 따라서 목사 선교사도 될 수 있지만 전문인 선교사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그 지도를 받고 이 젊은이가 국회로 나가기를 시작했고, 아주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워주는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당시에 영국의 많은 경제적 수입과 세수가 바로 노비 매매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매매할 수 있느냐, 이것에 매매 금지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국회의원들 보면 그 업으로 돈 벌어가지고 지금 국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 전투가 심했겠습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 금지 매매 법안이 통과가 돼요. 이것이 바로 7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인물들 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세우는 거 전부 영국의 청교도 오른손에 7별들이에요. 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신정정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딱 놓아서 지금까지도 그 도시가 아름다운 제네바 칼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에 의해서요, 역사의 물줄기가 막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손에 7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배후에 어두운 영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진화론 배후에 어두운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리 놔야 인간은 어두움 속에 빠지니까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은 언제나 인류를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인도해요. 우리가 예수 믿자고 전도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 세우는 운동입니다. 7 금초대 세우는 운동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아멘. 내 오른손에 7별이 있다. 내 오른손에 7 금초대가 있다. 지금 유리하고 박해당하고 있지만 결국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기 위해 새 성전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 성전의 기초석인 그리스도에 잇대어 지어져가는 성전의 일부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많이 세우는 겁니다. 7 금초대를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덩어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흘러 계속 요한계시록 22장을 향해서 흘러갈 겁니다. 그럴 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큰 소리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교회가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결국 최후의 승리는 교회다. 교회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계시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사랑의 교회 제자상이 있어요. 제자상. 사랑의 교회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운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금초대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7별이고 7 금초대입니다. 어디다 던져놔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릴 겁니다. 세상을 바꿔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좀 실망스러운 그런 교회가 있을지라도 희망을 거두지 않았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세상을 복되게 갈 것이다.